네,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7월 11일, 네,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또 경건한 삶 가운데서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23번째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 다 마치지 못하고 오늘 계속 이어지죠.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 네, 한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알 수도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 다 드렸죠. 네, 다 우리가 배웠고 나는 정말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는 한 건가? 그 질문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였을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네,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 완성되기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거기서 영생을 얻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작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백날 성경 공부해도 제자훈련 받아도 1년의 말씀을 100번씩 들어도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죠. 네,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던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마음 중심에 다른 어떤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만 있다면 네, 충분히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알아볼 수 있죠.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또 유대인들이 있었죠. 네, 바로 그들이라 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존경, 어떤 자기 만족, 그쵸? 그리고 어떤 자기의 야망,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지난 시간 34절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맞는 말이고 틀린 말 아니지만 내가 사람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41절에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굳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예수님을 높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령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유익을 얻는 것은 누굽니까? 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최대 수혜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함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유대인들이 성경은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연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42절 한번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여기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 제가 가로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해놓았죠.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그냥 소유격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읽으면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다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도 맞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 give and take,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중요한 건 둘 다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적용해도 갖다 붙여도 전혀 의미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함께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되는 것은 뭘까요? 전기세 밀리고 수두세 밀리고 아이들
수박 사달라고 떼쓰는데 수박 사줄 돈도 없고, 또 다음 달에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갈 집도 없고, 뭐 이런 것이 제일 비참합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결국 저들은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 내용 보시면 이건 이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뭐 당연한 거죠.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어떤 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내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인지 또 영접하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보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영접했는가 하는 묵상과 적용 질문까지 함께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는 매우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그렇죠? 예. 나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예,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할 때 가장 즐겨 듣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와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다가 때로는 힘든 일도 고난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쏟아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아침에 눈 뜨면 막 그냥 바람을 가르며 열심히 달려가면서 아침에 막 뛰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주님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그 감격과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내가 정말로 간절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꼭 이 시간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좀 때를 써도 돼요. 예,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좀 요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하는 정말 지겹도록 하는 우리의 이 죄악의 본성, 예, 이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철저히 끊어내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이 아침, 광격스럽고 영광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을 보장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이 슬픔 많은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샬롬과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한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제 밤새도록 시름시름 고통하며 슬픔과 싸우며 정말로 긴긴 밤을 보냈다 할지라도 눈을 뜨는 순간 나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